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공헌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초원교회 신상훈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 강론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 고린도 후서는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논리로만 말하지 않고 가슴으로 호소하고 눈물로 설득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사도가 흔들리는 교회를 품고 얼마나 애태웠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어서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바다를 끼고 물자가 오가니 사람도 몰렸고 돈도 몰렸죠. 그리고 올림픽 다음으로 중요했던 이스무스라는 대회가 2년마다 열렸기 때문에 고린도는 항상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천에서 2년에 한 번씩 아시안 게임이 계속 열렸던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번영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신분 상승을 향한 끝없는 욕망, 세속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은 교회 안으로도 흘러들어왔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외적인 명예와 능력, 배경, 언변의 탁월함 등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고난을 겪고 매맞으며 헐벗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부족해 보였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공격은 단순히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복음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이끄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신격화하고 고난을 수치로 여기는 이 고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새 신앙도 잘 되는 길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고 누리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보다는 사실 세상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손가락질 당하기가 더 쉽지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외부의 박해만으로 흔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너의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심을 심어놓죠. 물론 우리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삶의 고난들을 단순히 마귀의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들을 마귀가 시험과 낙심의 도구로 악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각기 모양은 달라도 언제나 우리를 동일한 질문 앞에 세우지요.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들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놓아버릴 것인가? 세상은 고난을 피해야 할 장애물이나 실패의 흔적으로 보지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아무리 썩어가는 문화 속에서 시련을 겪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고 성도가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 우리 삶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탄한 길만 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극한 시련을 통과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당한 고난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겪은 고난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표지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하고 상처투성이인 바울이 실패자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지요. 내 고난은 복음의 길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는요, 누군가의 곁에서 그냥 등 두들겨 주거나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말로 마음을 달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는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곁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단순히 달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용기를 공급해 줍니다. 병상에서도, 가난할 때에도, 여러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위로자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지요. 고난이 사라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들게 합니다. 아멘. 고난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감정적인 달램이 아니라 믿음의 재정렬입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확신을 더욱 굳게 세우는 위로이지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고 어떻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해가 쨍쨍할 때에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방이 막막할 때 우리를 비로소 안아주시는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요. 가슴으로 말입니다.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그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더 가까이 밀어넣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백합니다. 고난만 있고 위로가 없다면 어떨까요? 삶은 비참하게 끝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과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양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의 양도 넘쳐 흐를 정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풍성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큰 고난이 닥쳤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할 위로의 양도 그만큼 크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절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요. 바울이 말하듯이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위로의 원천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안정된 환경, 육신의 건강, 세상의 성공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리, 은혜로 붙들린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서게 하십니다. 둘째로, 고난은 고난당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나 혼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 이상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받은 사람을 넘어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고난의 경험은 필수이지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위를 부여받기 위한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누군가가 시련을 당했을 때 고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위로는 차갑고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옳은 말일지 모르지만 그 말에는 영혼을 울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삶이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깊은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선 사람이 건네는 위로는 다릅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때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울림과 형제애가 담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훗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학위 과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그 똑같은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고
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견뎠습니다. 은혜로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생기면 그 위로는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위로 받았다 해서 멈추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너희를 위로한다. 여기까지 나아가지요. 성도의 고난과 인내는 공동체 전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살리는 힘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당당하게 고백하지요. 바울의 그 고난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그의 성숙한 태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연세가 지긋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모진 풍파 속에서도 품위와 평안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저와 같은 젊은 신자들, 흔들리는 자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아, 고난이 와도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누군가의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치유의 약재료가 되고 소망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저수지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렇게 가두어두지 않으시고 위로의 강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위로가 내 안에만 머물면 그것은 고이고 썩은 물이 되어버리지만 그것을 다른 이의 아픔 속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타인의 아픔에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폐쇄적인 자아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의 원천인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정표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동일한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단지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안내하는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의 안식처로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셋째로, 고난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끔찍한 위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마도 에베소에서 겪었던 폭동, 폭력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는 마치 마음속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종 바울에게 이런 벼랑 끝 극한의 절망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똑바로 세우려고 그리하셨습니다. 바울의 중심을 더 깊이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죠. 고난은요, 우리 발밑에 있는 거짓된 버팀목들을 제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지혜, 건강, 인맥, 능력, 재산,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할 때가 많죠. 나는 방법을 안다. 나는 유능한 어떤 사람을 안다. 나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고난은 그 모든 계산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질병은 건강이라는 버팀목을, 경제적 어려움은 돈이라는 버팀목을, 관계의 붕괴는 사람이라는 버팀목을 흔들어 놓지요.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그 헛된 지지대들을 무너뜨리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반석 위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죠. 철저한 무력감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내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건짐받는 경험은 우리를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도약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몸소 경험하여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니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노라. 이 소망 막연한 긍정 아니지요. 다 잘 될 거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건져주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도 붙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오늘 이처럼 기도를 통한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끌지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의 기도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수많은 얼굴들이 하나님을 향해 들려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은혜임을 깨달으면 사람은 공동체로 향합니다. 교회로 향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서로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고 한 몸 된 지체로서 더욱 끈끈하게 결속되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으신 그 관계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진 기도의 응답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당당하게 자신의 고통과 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지옥의 고통까지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고난을 통해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던 이유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과 위로에도 참여하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한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친히 그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를 결국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지 버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각기 다른 모양의 그 고난의 터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쁜 일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위로로 채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자로 빚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정교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가장 깊이 안아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오직 기쁨만 가득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님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난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고난당할 때 위로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계속 양육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결국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